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을 언제 가지시냐라는 질문이에요. 분위기가 달아오르거나 감정이 역동하는 체험이 임재의 순간일까요? 뭔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혈액순환이 빨리 되는 그 상황, 그 감정, 그 체험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흔히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뭔가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인격적인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뭔가 중간에 방학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그 신앙의 노선을 걸어왔던 자신을 보면 뭔가 그 격정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러한 생각들을 당연히 한두 번쯤 해보지 않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모태신앙인데도 정말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체험과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그분은 정말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극적인 변곡점, 그 전환점이 없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는 세례 요한에게는 격정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격한 그런 전환점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루고 있는가?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순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적용시켜 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러한 체험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또 역정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객관적으로 임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리고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신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빈들에서 지내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전에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총독을 이야기해요. 분봉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대제사장까지도 나열을 해요. 그런 다음에 빈 들에 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어디입니까?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광야, 빈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곳,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한 선지자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황제나 총독이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권력자들이나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자인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느냐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임재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부근에 있는 광야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하였다는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소명 공식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세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요.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내게 임하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도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임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이 주님의 말씀을 임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닭살이 돋거나 소름 돋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의 사건이 그 인생에 드러나는 것,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아웃풋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한 열매이자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체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가오셔서 행하시는 말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 말씀의 토대가 없이, 그 어떤 역사도 없이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나 생각에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의 로고스이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감정과 분위기나 어떠한 체험의 한쪽에 휩쓸려서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전과는 다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날의 선지자들과 또 시편과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거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거나 뭔가 일반적이지 않는 초월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은 그 아들로 마지막 때에 이미 종식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러한 뉘앙스들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기독교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한 착각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든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중보자인 것처럼,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성경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 어떠한 말씀의 임재와 그 계시나 직통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감정과 기분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 표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는 뉘앙스도 비춰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표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깨닫게 하셨다. 뭔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임재가 해석이 돼야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말씀에 대한 권위나 역사나 또 적용까지도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다. 정말 내 심금을 울리고 내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마치 본인이 메시아인 것처럼, 본인이 중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리고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발언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러한 감정이 들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로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도 예배를 많이 드리면 정말 10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 경건 시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느낌이나 상황이 아니라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변화된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변한 것이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다루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가, 그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돌이키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다루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지, 말씀에 임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과는 별개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이 변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방향을 전환하고 나의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혈투, 그 믿음의 여정, 그렇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자신을 처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믿음의 성도, 그런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 삶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지,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하하호호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신이 나가지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형태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임재를 받는 사람의 기준점이 되어야지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과 환경이나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 에스겔에게 임하니,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사무엘에게 임하니,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의 그릇으로 삼고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려고 택하시고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은 요한은 머물지 않고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보내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렸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되지 않고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세례 요한이 나가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명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명을 회피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피하지 않고 본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감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서도 결국에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평탄하고 직장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오더 같은 은혜죠.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려고, 다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를 주시고 그분의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파송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이번 3일 동안 얼마나 주님의 파송을 받은 생활 선교사답게, 가정 선교사답게 가정을 세워가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만남의 장들을 세워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우리 가운데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우리는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입이 다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전혀 아웃풋이 없다, 은혜를 받았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병고침과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입을 딱 다물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매번은 그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입을 딱 다물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같이 함께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그 만남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다가왔는데도 거절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침묵한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이렇게 소명으로, 사명으로 연결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편하게만 하지 않고 회개, 결단, 섬김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진짜 참된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들은 자라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침묵하고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눈을 여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가 아닙니까? 주의 길을 곧게 했던 자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 길을 닦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명을 받은 자들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자여야지 본인이 모든 서포트라이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명이죠. 아니면 자기 의죠.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서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12제자도 본인의 자랑과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삶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누구를 보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누구를 향하게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힌 존재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이 나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뭘 지도하고 뭘 하나 사주고 사랑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죠. 사랑은 원래 그 근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사랑도 하나님이 위탁한 사랑이고 자녀를 맡기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출처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동료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같이 함께 끌어주고 해요. 이거는 본인의 의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여서 이기적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너를 돕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생활을 해야지, 우리 안에서 중심이 나 중심적으로 작용할 때마다 자꾸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임재된 삶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 영광을 훼손하고 가리는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가 있는 것이지,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행함, 그 선행,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진 믿음과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진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과 모든 굽은 것이나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골짜기가 왜 생겨났습니까? 왜 높은 산과 작은 산이 생겨났습니까? 왜 굽은 것이 생겨났습니까? 왜 험한 길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고 균형이 있었고 완벽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였지, 지금처럼 왜곡되어져 있고 어그러진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반영되고 투영되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을 해요. 자연의 질서가 왜곡이 됩니다. 산과 골짜기가 불균형을 이뤄요. 이러한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한 영향권 아래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평탄해질 그날이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이 지진과 또 격변에 인하여서 꺼지고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드러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과 세계가 주님의 때에 다시금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이구나. 자연세계만 그러합니까? 우리 육체도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노화가 있고 죽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육체 또한 본연의 창조의 질서의 모습처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누가의 아름다운 신천신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 왜 사명을 다하여서 일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이제 나는 주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왜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날엔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골짜기와 산은 불균형과 왜곡을 상징합니다. 타락 이후에 어그러진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구원은 어느 각 개인이나 소수만이 경험하는 체험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모든 육체가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되리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드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반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골짜기처럼 보이는 자리가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메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인내하시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님, 또 적용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까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